2022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이렇게 주일 예배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날씨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는 건 참 힘들죠. 네. 그래도 이렇게 함께 일찍부터 아침 일찍 쉬는 날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나오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을 엄청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오는 여러분들을 지난주부터 다음 주가 빨리 주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속에 채우려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그런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예배 때마다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한 주 동안 힘들었던 모든 삶들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잠시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내려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각 자리에 또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함께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은
부르면서 계속해서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계속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한 번 더 같이 찬양해 봅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을 울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주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외침.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외침 주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만 바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만 바라.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우리 원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는 그걸 오늘 한 목소리로 나의 갈급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이 전혀 없을 것이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나아오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모든 뜻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갈급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 이 시간 정말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상한 우리의 심령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로 나오라 응답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사랑과 위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친구들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급함이 주님으로 인해 채워지고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생활 속에 주님이 먼저가 아닐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신앙인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온전한 지혜를 구합니다.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로 깨달아 짧고 얕은 믿음이 아닌 끝날까지 단단히 버텨내는 주님의 거룩함을 담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나 당당한 아버지의 자녀로 선함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광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지켜내는 방법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지를 옮기시는 목사님의 앞날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시는 곳, 행하시는 일마다 주님께서 먼저 살펴주시옵고 예비해 주시고 늘 동행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날을 매일 소망하며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한다. 축복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 여러분 롤 좋아하나요? 네, 롤 하면 떠오르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페이커라고 불리는 이상혁 선수가 있고 데프트라고 불리는 김혁규 선수가 있죠. 축구로 따지면은 메시, 호날두 같은 이 라이벌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선수는 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 더더욱 라이벌처럼 비춰지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선수의 행보, 선수로서의 행보는 정말 크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롤드컵에서도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매번 선보이면서 많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반면에 이 데프트 김혁규 선수는 안타깝게도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가 올 하반기 불과 몇 달 전이죠. 첫 롤드컵에서도 첫 패배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인터뷰를 했죠. 또 패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데프트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비록 첫 경기는 졌지만 우리 팀만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렇게 대답을 들었던 인터뷰 기자가 이 말을 조금 응용해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어떻게 됐죠? 데프트 선수 롤드컵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 꺾이지 않는 이 마음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인 것 같아요. 많은 팬들에게도 정말 큰 감동을 가져다 주었죠. 이때부터 이 데프트 선수가 한 말 하나의 슬로건처럼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문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감명을 주고 있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곳곳마다 이 문구를 정말 자주 접할 수 있었죠. TV가 이렇게 중계 화면이 잡히는 곳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문구가 너도 나도 다 들고 선수들을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응원과도 같이 사용된 이 문장 덕분인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이번 월드컵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펼치고 그 어느 때보다 더한 감동을 선사해 준 것 같아요. 저도 이 전 경기를 다 풀타임을 지켜보면서 응원을 막 했었는데요. 사실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별리그에서부터 광탈할 것 같아.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응원해야지. 강팀 사이에서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다가 패패패하고 돌아올 게 뻔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려 속에서도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땠어요? 이게 웬걸?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강팀을 상대로도 대등한 경기를 펼쳐 주었습니다. 우루과이전이 첫 경기가 딱 끝나고 비겼어요. 비겨서는 안 되는 경기였는데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안도를 하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다음 경기가 가나였으니까. 우리 가나는 이기겠지. 가나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가장 어렵고 힘든 경기가 바로 이 가나전이었어요. 2대0으로 끌려가면서 힘이 빠졌는데 갑자기 두 골을 연달아 몰아치게 되죠. 아주 잘생긴 선수가 또 넣어서 더 이게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조규성 선수가 이 잘생긴 얼굴로 포효하는 막 세레머니를 보니까 이제 위기는 끝났다. 우리나라 이기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설자들도 이제는 이길 거다라고 많은 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니었죠. 또 예상이 빗나가고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위기는 단순히 한 골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바로 다음 경기가 아주 강한 나라 포르투갈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이 한 골은 마치 월드컵을 우리나라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참 대단하죠. 그 어려운 위기를 또 이겨내고 그 힘든 일을 또 해내게 되었어요. 포르투갈을 상대로 모두의 예상을 깨고 9%의 확률을 뚫고 이기게 되었죠.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쉽게도 브라질에게 4대1로 크게 대패했지만 귀국한 선수들의 눈빛, 우리나라로 돌아온 선수들의 눈빛에는 좌절이나 패배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그래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경기를 정말 크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목표와 미래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선수들의 마음 안에 목표를 향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롤드컵과 월드컵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선수들의 정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절대 변하지 않는 분명한 목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정말 긴 여정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불과 몇 주, 길게는 4년이라는 시간 속에 펼쳐지는 이 월드컵 대회에서도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반전이 찾아오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잘 느껴지지도 않는, 때로는 그래서 너무나 외로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 훨씬 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오겠어요. 이 짧은 4년 안에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데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대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모두가 한 번쯤은 포기를 생각하게 돼요. 포기. 목표를 아예 바꾸어서 나는 안 되겠다. 목표를 아예 바꾸어서 다른 목표를 향해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기도 하죠. 저 또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막 하고 있지만 이 사역자로, 그러니까 목사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이 가족을 돌보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시간과 마음을 막 쏟아 부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큰 병이 찾아와서 먼저 하늘로 올라간 저의 아버지를 눈앞에서 저는 지켜보면서 이 목사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본인의 생명, 본인의 건강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삶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었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지만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결국 저도 같은 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에게도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큰 동기부여를 가져다 주었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주연 학생이 읽어주었던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런 표현은 보통 목표를 향한 강한 집념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콘서트 티켓을 갖고야 말겠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야 말겠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 해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이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바울이 능력도 충분하고 자신감도 넘쳤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면요, 정말 그리 멋지고 대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힘없는 모습일 때가 훨씬 많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세월만 해도 정말 길고 평생 동안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위기는 끝없이 찾아오고 그걸 이겨낼 힘도 나한테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는 너무 많고 나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쫓았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매일 반복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어떻게 해서든지 가겠다라는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바울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도 쉽지 않죠.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꺾이지 않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지만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꺾이지 않았던 그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고 결국 바울을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결실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살면서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특히 이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이 겪는 과정은 무의미한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당장 내 삶이 나아지질 않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나?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되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항상 모범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남을 희생하고 항상 변치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아프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만 꺾이지 않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나 힘들어했고 아파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도 흔들리고 원망하고 아파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 했던 그 꺾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도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때는 포기하고 싶고 원망을 하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인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번 월드컵에서 아름다웠던 한국 대표팀의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벤투 감독과의 동행도 마침표를 찍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 축구 큰일 났다,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본 것처럼 선수들 개개인에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국 축구는 더욱더 발전하겠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오늘 이 설교를 끝으로 여러분과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독도 아니에요. 그리고 16강과 같이 눈에 띄는 무언가를 만들어낸 그런 위인도 아닙니다. 그냥 잠시 동안 여러분의 긴 여행을 돕는 가이드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여행, 믿음의 여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행은 계속되어야 할 거고, 저 역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계속 해야만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동행은 오늘로 끝나지만 확실한 건 제가 많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제 곁에서 함께 있어준 여러분 덕분에 오늘까지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고, 꺾여가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기 전에 저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지켜준 여러분에게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혹여나 꺾이지 않도록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예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면서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만 붙잡을 수 있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면서 너는 그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살았다, 너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그렇게 사나? 매일매일이 어렵다면 마지막 날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는 그런 저와 청소년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천천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그 뜻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
거스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그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사랑의 주님이 나를 나의 길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들어가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를 오르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나 거스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각자의 길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만큼은 들어가겠다. 내 믿음이 잠시는 꺾이더라도 끝끝내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제 자신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고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지만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잠시 동안 흔들리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의 나라 붙잡기로 다짐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전진하고자 다짐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받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주님 곁을 떠나 방황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로 다짐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버겁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향해 전진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각자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셔서 어려운 삶, 위기가 많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으며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 향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12월 11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주일 12월 25일까지 한두리오를 진행하는데요. 조별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데려와도 되니까 혹시 친구랑 함께 오고 싶으신 분들은 친구랑 함께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미디어 팀은 예배 후에 뒤에 잠깐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광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